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종,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희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희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1절을 보면요, 우리는 이 한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과부, 남편을 잃은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품고 살아가는 어미의 그 처절한 삶의 현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여인이 예언자님의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인물 등장이죠. 이 여인은 선지자, 예언자. 여기서 예언자는 우리가 이제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에요. 즉 선지자는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마치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 핸드폰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연락을 할 때 카카오톡을 쓰는 것처럼 이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의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선지자 후보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남편을 둔 가정, 또 반대로는 뭐냐면 목회자 가정, 믿음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어떤 영문인지 죽었어요. 죽었더니 조금씩 빚을 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유대 사회에서는 과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상태로 살아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사실 많은 과부들도 있고 홀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별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지금처럼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산 1호가 여자였습니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 여인들이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해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였으면 어쩌면 목숨을 그냥 끊고 말았을 텐데 누가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있어서 어찌됐든 이 두 아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빚을 진 것 같아요. 보니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유대 사회에서는 어떠냐면 그 집의 종으로 그 아이들이든 자기가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근데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냐면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죠.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내 자녀를 내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또 어떤 상황이죠?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갔다기보다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은 거죠. 당신이 아시다시피 제 남편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님 아시겠지만 제 남편은 그 선지자 후보생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 정말 헌신했던 가정입니다. 근데 제 남편이 영문을 모른 채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도 제가 그 아들을 키우려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됐고 그 빚 때문에 이 두 아들이 내가 빚을 진 그 집에 이 아이들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완전 막다른 골목이죠. 여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겠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근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각자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망,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막막함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순간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 지금 그 순간들이 길게 자기의 삶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온 이 가부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절망과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마른 뼈와 같은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은 도대체 이 절망과 아픔과 죽음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적실하게 우리에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 원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자, 보세요. 엘리사가 묻는 질문의 방향이 중요해요. 엘리사가 뭐냐면 너네 집에 도대체 뭐가 없냐?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집에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쌀이 없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사를 통해 너에게 무엇이 없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없고요, 저게 없고요. 우리의 결핍을 이만큼 가져가서 주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바꾸시냐면 네가 지금 이 결핍 가운데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내일부터는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노예로 팔려가기를 기다리고, 어쩌면 노예로 팔려간 그 아들들이 떠나고 나면 이 어머니는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네 삶에 무엇이 남아있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결핍에 주목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결핍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주님이 물으세요. 다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남은 게 있을 텐데 남은 게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 초강대국이에요. 애굽은, 이집트는 제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앉아있던 목동으로 변신한, 목동의 삶을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에게 뭐냐면 저 이집트 제국의 왕에게 가서 나의 백성을 끌고 나와라 했는데 모세가
여러분 4장을 다 유심히 읽으면 뭐냐면 저는 말이 어눌하고요. 저는 뭐가 없고요. 저는 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고요. 계속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 물어요.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목사니까 뭘 말해요? 제가 목동이니까 맹수들이 오거나 뭐가 오면 또 양을 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뭐예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아세요? 홍해를 갈리는 지팡이를 쓰세요. 그리고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지팡이를 쓰세요. 자,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5,000명의 그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하나님 뭘 사용하셨죠? 저만 알고 있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경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밖에 없어요. 주님은 항상 뭘 말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유를 들어 쓰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이딴 게 뭐가 쓸모가 있겠어? 이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다 끝났지 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과부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 과부가 뭐냐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기름 한 그릇이나 있습니다가 아니라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처절한 삶을 벗어나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먹으면 끝날걸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백 개의 그릇에 그 기름을 담게 만드세요. 이 기름을 10병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기름 한 병으로 하나님이 모든 그릇을 다 채워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함께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의 결핍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이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오히려 그 부족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핍, 하나님 저는 이게 없고 저는 이런 상황이고 저는 절망적이고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두려움이 나를 에워싸고 하나님 정말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과부가 두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아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기름 한 그릇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일할 때다. 오늘 주님이 물으세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니? 무엇이 없냐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도 네가 그래도 이 작은 거지만 정말 쓰잘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네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네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네요. 그래도 하나님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네요. 그래도 하나님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네요. 주님 다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그 결핍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인가? 건강인가? 관계가 무너졌나? 근데 바로 그 결핍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기름 하나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무대를 하나님이 멋지게 만드는 도구로 여러분의 지금의 결핍과 좌절의 현장과 삶을 주님께서 들어쓰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대지는 이 결핍을 어떻게 하나님이 멋지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
3절, 4절을 함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되도록 많이 문을 닫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입. 여러분이 이 과부예요. 근데 이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근데 가진 것이 무엇이요? 네가 가진 거 생각해봐라. 기름 한 병입니다. 기름 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냐면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오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은 그냥 막 대접 이런 게 아니에요. 기름을 담는 그릇을 말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없는데 지금 한 그릇에 겨우 찰만한 기름이신데 그 기름을 담은 그릇들을 많이 가져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기름이 많아서 기름 이게 넘치도록 10병 20병이 있는데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기름 그릇을 빌려 오시오.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명령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늘 이런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준비 시작. 나의 길은 나의 생각은 너희의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와는 달라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에 우리 같으면 뭐냐면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라고 하실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으니까 돌아서 가라고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냐면 그들이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 양육반에 배웠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였냐면 여리고성을 병법과 경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리고성을 그냥 7바퀴 반을 돌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이 돌아서 넘어집니까?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기름을 담을 만한 그릇들을 되도록 많이 모아라. 기름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지?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조금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나누라고요? 아유,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제가 한 분이 이런 말이에요. 둘째를 낳기를 너무 이제 두렵대요. 왜 두렵냐고 물어봤더니 첫째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줘서 둘째를 낳으면 이 사랑이 고갈이 돼서 내가 둘째 아이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없을까 막 두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죠. 첫 번째 아이를 그만큼 사랑을 많이 줬는데 이 사랑으로 두 번째 아이까지 내가 사랑을 줄 수 없어서 둘째를 낳는 것에 대해서 좀 자기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만큼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그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었어요. 똑같이 제가 그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우리의 사랑의 배기량, 배기통은 늘 똑같은데 어떻게 첫째, 둘째, 셋째를 낳으면 어떻게 이 사랑을 골고루 줄까요?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제가 첫째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둘째를 낳았더니 둘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또 생기더라고요. 셋째를 낳았더니 셋째를 사랑하는 사랑이 또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늦게 천안에 갔다 왔는데 우리 선우가 제가 옷을 갈아입는데 계속 따라와요. 11시인데 따라서 뭐냐면 아빠 내일 예배가 2시간이에요 1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2시간은 너무 길고 2시간이에요 1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우야 2시간은 아니야 했더니 그러니까 그러면 길진 않네. 뭐 이렇게 좀 기나 우리가 아직 시간 개념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요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누워서 선우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얼굴에 로션도 발라주기도 하고 연고도 발라주기도 하고 눈 이렇게 만지고 하면 요즘은 왜 이렇게 애기들보다
하율이나 선우 같은 1학년 애들이 이렇게 예쁘죠? 남자애들 그것도 너무 논리가 없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막 뭔가 막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냥 아기 같은데 아기는 아니고. 근데 또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또 기쁨이가 이래요. 아빠, 제일 일찍 나오니까 아빠 내가 불러. 그래서 내가 얘가 왜 그러지? 일단 불렀더니 했더니 기쁨아, 아빠 사랑해요. 내 마음에 선우에게 있었던 그 사랑이 또 기쁨이게 있고, 사랑이는 계속 이래요. 아빠 오늘도 천안 가시는데 피곤하시겠어요. 아빠 너무 힘드시겠다. 장례식장도 갔다 오고 너무 힘드시겠다. 근데 또 이 아이가 또 저한테 그 기쁨을 줘요. 이 새 아이에 대한 사랑이 계속 커져요. 줄어드는 게 아니야. 하나가 있으면, 그 둘이 생기면, 셋이 생기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똑같이 넓혀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게 뭐냐? 작은 기름 하나입니다. 그거 나눠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눠줄까? 주님, 벼룩의 간을 빼먹으시지. 이거 가지고 누구를 나눠요? 주님, 제가 지금 모든 관계가 힘든데 제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의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어떻게 돌봐요? 섬겨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 설명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해라. 기름을 담을 그릇이 지금 너희가 하나면 충분하지만 가서 있는 대로,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근데 여인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여인은 순종해서 복을 얻어요. 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함께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준비 시작. 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은 만져지고 보여지고 맛보고 우리가 그 온기를 느껴서 믿음이 여기 있구나 해서, 믿음은 인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인식이 아니에요. 기름이 10병 20병이 있어서 기름을 담을 그릇을 가져오라는 것은 내가 기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믿음은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경신학자죠. 이 사람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사실은 더 적합한 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신뢰다. 믿음은 그래서 이겁니다. 아내가 아침마다 저한테 계란 2개하고 늘 아몬드나 이런 거 갖다 줘요. 아침을 못 먹고 나오니까. 근데 제가 아침에도 오늘 뭐 아몬드 한 줌 먹고 나오려다가 그래, 이따가 되면 어김없이 이렇게 커피 또 찬미간 사님 저를 섬겨주시거든요. 이렇게 오겠지, 가서 먹어야지. 근데 아내가 어김없이 그걸 갖다 줘요. 그 시간에 어김없이 찬미 사모님 저를 섬겨줘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제가 지금 커피를 앞에서 내가 받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계란을 바로 여기서 싸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존재에 대한 신뢰죠. 믿음은 인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계산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이게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네가 이삭을 갖게 될 거야. 내가 독자를 줄 거야. 그때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 지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인식이 아니다. 신뢰다. 그래서 신뢰는 뭐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이 여인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을 둔 여인이었어요. 남편은 대표성을 가져요. 남편만 경외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가서 기름을 담을 그릇을, 빈 그릇을 더 많이 되는 대로 다 빌려오세요 할 때 이 여인은 이 말에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릇을 있는 그대로 이웃에게 문을 두드려서 다 가져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릇을, 빈 그릇을 다 그 한 병에, 이 작은 그릇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여가로 해가지고 따랐겠죠. 따랐는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하나를 따르면 여기 있는 그릇은 사실은 그릇에 담은 기름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따랐는데 그대로 있네. 따랐는데 그대로 있어.
내 상황에서는 누구도 섬길 수 없고 누구에게도 사랑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이 남아있네. 또 줬는데 여전히 남아있네. 왜 그럴까요? 그 기름은 인식적으로는 한 병의 기름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기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진 사랑과 자원은 한계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 지극히 작은 것을 내가 붙잡고 나아갈 때 이것은 내가 붙잡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빈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이 자그만 기름병에서 끊임없이 이게 떨어지지 않고 기름의 그릇, 빈 그릇을 채웠어요. 만약에 100개의 그릇을 가져왔다면 100개의 그릇 다 담겼을 겁니다. 1000개의 그릇을 샀으면 1000개의 그릇 다 담겼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 필리핀 일로일로라고 하는 곳에서 농구장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을 파송한 교회는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빚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후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파송은 하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후원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분이 가서 뭐 했냐면 농구를 좋아하니까 필리핀 그 중고등학교들이 농구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농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몰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농구 골대 2개를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농구 골대를 주시면 이 아이들이 와서 같이 농구하면서 관계 맺고 전도할 수 있으니까 필리핀에 가서. 근데 농구를 좋아하는 애들이 100명 정도가 아니라 1000명, 2000명. 그러니까 그 작은 농구장 골대 2개를 세웠는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하나님, 농구장을 세워주세요. 농구장 교회를 꿈꾼 거예요, 이분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기도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분이 이래요. 저는 사실 목사님 영어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필리핀 가서, 그리고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교회에서는 아내와 자기가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수도 많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처럼 작은 종지 같은 거죠. 사실은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자기의 삶에 하나님 필리핀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 수준에 할 수 있는 거면 농골대 2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셨대요. 네 입을 크게 벌려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와서 이 교회 농구장에 와서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이분이 3,500석을 구했대요. 농구장. 지지난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어요. 제가 그 골조 세울 때 갔거든요. 제가 그때 갔을 때 기도하는데 저희 아내도 같이 갔어요. 이렇게 나무 골조만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얼마 전에 여기에서 근처에 와서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우리가 작으니까 하나님도 작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내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배기량으로, 그 작은 통으로 하나님을 여기 계속 가둬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약하대요. 자기는 작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의 미래는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종지에 담은 기름과 같은 이 그릇에 담은 기름을 하나님이 수백 개 이웃들에게 빌려온 그 그릇을 채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안에 내가 가진 쓰잘데없는 내 안에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결핍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귀하게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늦게 누구랑 통화하는데 이래요. 부모님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 절망적이어서 자기가 단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부모의 그늘에 갇히지 말아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둠이 스물스물 자기한테 온대요.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부모의 세대에 좋은 유업들이 있어요. 우리 양가 부모님이 좋은 유업이 있죠. 그러나 저는 저와 제 아내 유정이 때는 부모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대로 저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그 기도해요. 우리 사랑이 기쁨이 선우가, 우리 검단의 아이들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들 이연이,
우리 도윤이, 우리 어저께 그 캠퍼스 전도한다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최연소 스텝, 이연이가 와 있고 하이가 와 있더라고요. 스티커 붙이고 애들이.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한테 이랬어요. 최연소 아니에요? 최연소 스텝? 뭘 보는 거냐면 저보다 우리 어썸이가, 뱃속에 있는 어썸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 세대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 받을 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랬지만 우리 세대는 부모님 때를 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호수는, 여기 있는 우리 하엘이, 하율이는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경험에 먹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먹혀요. 순종할 때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른데? 내가 보는 이 교회는 네가 생각하는 교회랑 다른데? 저는 검단을 함께하는 교회가 이 도시를 영적으로 먹여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방에 학교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을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은 많이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복권이 당첨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뭐냐면 하늘의 뜻을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 제가 열방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한나와 같이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와 저희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입을 크게 벌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은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네요.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얼마나 필요하냐? 가서 기름을 담을 그릇 다 가져와라. 네가 넘치도록 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시간을 보장해 줄게.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재능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이 없습니다. 구해라. 너가 그 재능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 하나님, 제가 물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물질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제가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노구창교회 3,500개, 하나님 3,500명이 모이는데 주세요.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방문하게 하셔서 마음을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돌아가서 주부가 5,000원, 10,000원을 헌금하고, 이분이 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입을 크게 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빈 그릇을 준비해라. 얘야, 장서가 빈 그릇을 준비해라. 효진아, 빈 그릇을 준비해라. 교회야, 빈 그릇을 준비해라. 현재보다,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일할 것을 기대해라. 용서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가능해? 나조차도 하나도 사랑할 수 없고 내 조차의 삶도 코가 석잔데, 그런데요, 순종할 때 내가 얼마나 큰 배기량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순종하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크면서 느껴져요.
내가 어릴 때 누리지 못했던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 아이가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 번째 대지로 갈 수 있습니다. 준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준비 시작. 우리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그 기름을 다 담을 만한 그릇들을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봐요. 단순히 이 여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뭘 가지고 나갔죠? 두 아들이 뭐 때문에 팔려가는 거예요? 빚 때문에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빚의 탕감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간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순종의 결과로 해결책을 주시냐면 믿으셔야 돼요. 단순히 빚만 갖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에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너 아이들이 빛으로 팔려가는 신세를 면하는 것으로 너가 순종의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앞으로 너와 너의 아들들이 미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내가 약속하겠다. 당면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미래의 생활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는 단체를 19년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면 항상 타겟은 대학생들, 지역교회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거기서 열매를 보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 삶에 우리 가정과 부모님들을 돌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뭘 말하고 싶냐면요. 하나님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작은 것을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 당면한 문제를 우리는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해나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전 육각명체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 3장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과부가 원래 원했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것이 해결된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과부와 모자가 살아갈 수 있는 잉여, 그 풍성하게 이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이 과부와 두 아이들은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는 지금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 가져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으로 돌볼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부요하신 분이에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과부의 이야기는 복음의 아름다운 그림자를 보여줘요. 복음.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이 과부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렇죠? 이 빚의 결과는 노예로 팔려가는 거고
어쩌면 이 과부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이야기는 뭘 담고 있는지 알아요? 복음을 담고 있어요. 이 과부가 바로 우리였거든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도저히 우리 편에서 탕감할 수 없는 빚,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것은 이 과부는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죠. 오늘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죄의 문제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다 갚아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것을 티켓을 끊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를, 죄의 삭을 갚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미래를 여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그 은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그분이 주시기 원해요. 과부는 단순히 지금 절망적인 상황 하나를 벗어나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일생일대의 기도의 부르짖음 같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로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앞으로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새로운 삶이에요. 절망과 죽음을 벗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 어쨌든 다시 이 빚을 또 지게 되는데 그 빚을 짓지 말고 살아라. 생활비로 써라. 너가 앞으로 이 빚을 지금 이 제로 베이스를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빚을 갚아도 또 내일 또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생활비로 써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는 그 일로 은혜를 주시기 원해요. 자, 제가 어제 이제 목금토 우리 사역자들하고 우리가 천안 아산에 캠퍼스 전도를 갔다 왔거든요. 불신자 27명이 왔어요. 전도에서. 어저께 11시 반에 그 같이 예배를 섬겼던 그 간사님이 한 분이 너무 기뻐서 연락이 왔대요. 저는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목요일 날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경북 예산에서 예전에 간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밤 11시, 10시 정도에 또 출발했어요. 경북으로. 갔다가 오니까 한 새벽 2시가 좀 넘었어요. 가면서 되게 많은 고민했어요. 내가 갔다 오면 체력이 될까? 왜냐면 그날 또 설교도 했었고 또 그날 계속 회의가 있었거든요. 계속 하는데. 근데 갔다 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눈물이냐면 그 간사님에 대한 눈물, 아버지를 이루는 그 간사님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힘이 거기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왔는데 캠퍼스 전도하는 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내가 뭔데 어떻게 여기 서 있지? 어떻게 이 일을 함께 하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캠퍼스를 품고 있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단순히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줘도 감사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단순히 이 현재에 내가 필요한 결핍을 풀어주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결핍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는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를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비하인드 스토리 이제 마무리할게요. 비하인드 스토리요. 이 과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아무도 몰라요. 안 나오니까. 이 두 아들과 이 과부는 어떻게 살았을까?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졌고 앞으로 생활비로 썰어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이 과부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웃들에게 이 그릇을 빌려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죽을 기름도 없는 집에서 왜 이렇게 기름 그릇을 이렇게 빌려 다니는 거야? 이 여인이 아들들하고 이만큼 기름 그릇을 들고 가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을 거예요. 빌려 달라고 하니까 빌려 주는데 저 집은 기름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가져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주신 그 기름을 양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집은 두 아들이 내일이면 채주한테 끌려가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였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희 집은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거 아시죠? 근데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기름을 주셨고 빚을 탕감하는 걸 넘어서 우리 가정이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랑하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단순히 이 여인에게 있는 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의 삶에서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을 넘어서 뭐죠? 바로 그들의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그들은 누군가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됐을 거예요. 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셀 모임마다 이런 간증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 거 아셨죠? 그때 제가 나눴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정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에 정말 내일 먹고 죽을 돈도 한 푼도 없고 관계는 끊어졌고 부모님과의 연락은 끊겼고 자녀와의 관계는 땅떨어져 서 있고 진짜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이 기도하러 갔는데 무엇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이 작은 기력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주일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을 저에게 행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입을 크게 벌리더라고요. 기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이 상황이 오아시스가 변화되는 것을 기도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대를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 소망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망이 5개월이 지나고 있으니까 새싹이 돋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초지일간 말하는 복음의 연속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다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저자가 누구냐면 글래디스 에일 워드라는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현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여자 선교사예요. 이 글래디스 에일 워드는요, 일단은 지능이, 지금 말하면 약간 장애를 가진 여성 같아요. 지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한참 알파벳 외우는 것도 자기는 15, 16살 때 알파벳을 겨우 외울 정도로.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았대요. 주변에서 눈치 없다,
머리가 나쁘다. 부모들도 되게 천대하고. 근데 이 사람이 왜 현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냐? 나의 하나님이 크다라는 책에서 이 여성이 말해요. 나는 14살부터 남의 집 하녀로 일했다. 평균 이하의 학습 능력 탓에 선교사 훈련에도 낙방. 이렇게 머리가 나쁘고 하니까 남의 집 하인하는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선교 가야겠다.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젊은 사람이 선교 나간다 그러면 선교단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선교사를 나가고 싶은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너무 지능이 떨어지고 이 여인이 너무 가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낙방. 그러다가 5번의 선교사 훈련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겨우겨우 턱걸이로 선교사를 팀으로 파송이 받는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중국 전역에 감동을 줘요. 공산주의 치하에. 뭐냐면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섬기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여자 한 명이 수백 명의 고아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섬기고 그 불우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자기의 일생을 들여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느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으며 어쩌면 평범한 것보다도 한참 모자란 수준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서전을 썼거든요. 이분이 가난해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부모님은 14살부터 남의 집 가정부살이로 저를 보냈습니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 기대치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살게 하시려고요. 내 삶을 돌이켜보면 이 에이러드가 얘기해요.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를 제 삶에 너무나 풍성하게 매 순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내 경험과 내가 보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잠기지 않고 기도하러 갔는데 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기도 한마디 나오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끙끙 앓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데 하나님이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가정의 삶을 변화시킬 거라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 삶인데 하나님 뭐라냐면 너희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일 거야. 말도 안 돼요. 변하지 않는 인격 때문에 나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인데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늘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받는 삶으로 네 삶을 바꿀 거야. 이전 일은 생각나지 않게 만들 거다. 너가 뭘 구하고 너가 어떤 은혜를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의 이상의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입을 크게 벌려라. 기도해라. 상황과 경황과 절망의 자리에서 거기에 갇혀서 이것만 어떻게든 해결되면이 아니라 해결되는 걸 넘어서 쓰임 받기를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입술로 또 여러분의 삶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에이러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세울 것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지적으로 떨어지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매일매일 두 아들을 빼앗길 것 같은 절망 속에 살았던 그 한 자매에 하나님이 순종을 보셨어요. 글씨를 못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글씨를 못 읽으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글씨를 익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익히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한자와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외워지면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느 순간에 학교 안에서 가장 중국어 한자를 잘 가르치는 서구 사람으로 세워지는 에이러드. 그 사람이 뭘 봤을까요? 그 사람의 선생님은 누구였을까요? 그 여인의 그 작고 초라한 인생을 붙잡고 있는 분은 누구셨을까요? 그 여인은 방전되지 않는 배터리처럼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 여인은 매일매일 작은 기름 종지만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놓고 하나님, 제가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많이 빌려오겠습니다. 그 그릇들을 채울 수 있는 기름이 제게는 없지만 주님께는 있으시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앞으로 이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은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 이 로마의 작은 새방에서 전 세계 유럽의 복음화를 시작하셨던 주님께서 이 검단 함께하는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줘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 새방에서 바울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유럽 전역을 돌아서 이 땅에 심겨졌던 것처럼 이 검단 함께에서 시작했던 이제 2년 6개월 된 신생아 티를 막 벗어나고 아장아장 걷는 것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예수가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복음의 산실로 이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 받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름 종지를, 그릇을 다 모아오라고 했어요. 빌려왔어요.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그 그릇을 가져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 아들과 함께 거기서 그 기름 하나, 너네가 가지던 작은 것을 그 그릇에 담아라.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왜 방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두 아들과 그 여인만 있는 그 밀폐된 곳에서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가정 안에는요, 아픔과 상처와 어쩌면 불신앙이 그 안에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집이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집에 왜 아버지를 죽으셨어야 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집에 왜 우리는 빚 때문에 팔려가는 상황이 됐어야 됐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문을 걸어 잠거라. 너희 셋만 남아라. 그리고 작은 기름 한 병을 꺼내서 너네가 빌려온 것들 다 펼쳐놔라.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따라요. 따르는데 처음에 아들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내일이면 체주한테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자기의 신세의 한탄 속에서 어쨌든 어머니 말씀에 마지막에 순종하려고 가져왔던 그 아들들의 마음에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과 좌절해서 눈이 크게 떠지기 시작했어요. 환희가 돋아나기 시작해요. 눈물이 맺혀요. 거기서 그들은 뭘 하긴 했을까요? 그 집에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냈을 거예요. 그 집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아버지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늘 먹을 것이 없고 힘든 그 똑같은 공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 장소를 떠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장소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장소가 어떠한 장소로 변하는지 봐라. 하나님이 가장이 되셔서 이 가정을 돌보신다는 것을, 그 자리, 죽음과 절망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가장이 되어주셔서 그 아들들의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 그 어미의 마음 가운데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이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적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와 어떤 환경 속에서 한 주 동안 사는지 명확하죠. 늘 가던 일터, 늘 사는 그 가정, 죽음의 현장이 보여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바뀔 것 같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들,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끝없이 떨쳐내고 싶어도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절망적인 상황. 근데 주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작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 죽음의 현장과 죽음의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소망을 품고 계시는구나. 벅찬 감동과 환희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경험이 이번에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우리 곡조 있는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그 자리죠.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를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사용합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이 가부와 같은 상황 속에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주님이 뚜벅뚜벅 오시죠.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그때 비로소 보이죠.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가 되게 요즘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에 한 간사님이랑 같이 갔다 오는데 그 간사님이 삶이 자기가 이래요. 제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기억을 삭제하는 것 같대요. 어릴 때 거의 방치당하다시피 가정에서 자랐대요. 강원도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때 누나는 한 명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셨고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를 지시는데 늘 술로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늘 매 맞고 자랐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아이를 한 명 결혼해서 키우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든대요. 얘는 참 복받았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너무 궁금한데 사람은 보통 인풋대로 아웃풋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이에게 그렇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정재익 전사님한테 가끔 물어요. 어떻게 되게 불우하거든요. 이 가정이 참 불우한 가정이에요. 근데 시야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밝습니다. 막 어저께도 부르니까 계단에서 막 이러고 걸어요. 막 뛰어면서 막 이러고 막 잘 웃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 부르짖어서 그래요.
그 죽음의 현장을 답습하지 않는 거죠. 기름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씀하실 때 많이 빌려와서 아이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전 세대가 가졌던, 그리고 우리가 자라왔던 경험들, 또 그리고 우리가 절대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 가끔은 자라왔던 그 삶 속에 있는 그 얼룩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또 불확실한 미래 속에 뭐가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과 관계, 삶.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신뢰해라. 인식으로 가지 말아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나를 신뢰해라. 내가 일을 할 거다. 기름을 담을 그릇들을 가져오라는 건 뭐냐면 작정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와 교제하자. 내가 보는 관점을 너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거를 무에서 유를 만들지 않는다. 지금 있는 네 남편 내가 바꿀 거다. 네 아내 내가 바꿀 거다. 자녀들 내가 바꿀 거다. 보잘것없어 보이지? 안 바뀔 것 같지? 너의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묶여있는 불확실한 그 미래가 이 과거와 현재를 봤을 때 안 바뀔 것 같지? 그건 네 생각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냐? 그 작은 지팡이, 작은 순종, 내가 얼마나 놀랍게 너의 삶을, 네 아이들을 들어 쓰는지를 기대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복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기대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이 시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인식으로서 하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현실로서 하나님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작은 종지밖에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이 기름을 좀 가져와 볼래? 기름을 담을 그릇을 가져와 볼래? 주님, 이만큼이면 되나요? 주님, 더 많이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제가 더 모아볼게요. 아들들을 불러서 너네가 다 끝났다, 죽었다,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까? 말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소망이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문을 걸어 잠궈라. 너 네 아들만 남겨놔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겠다. 내가 네 아들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니네 가정을 어떻게 바꿀 거고 어떻게 돌보는지 보여주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산실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뒤흔들고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자음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가정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자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비참한 자살과 현실의 그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간구하며 주님 바꿔주십시오. 3,500석의 농구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발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다 끝나고 없습니다. 주님, 작은 기름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가부의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식을 하나 주셨습니다. 순종해라. 사랑하라 말했을 때 계산하지 말아라.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 가지고 있는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지극히 작은 순종을 통해, 작은 소유를 통해 내가 그것을 들어 쓰겠다. 기름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작고 작은 내가, 이렇게 상처투성인 내가 뭘 할 수 있지? 얘야, 나를 신뢰해라. 내가 그렇게 너를 바꿔가겠다. 내가 그렇게 너의 삶을 들어 쓰겠다. 내가 너의 노년을 쓰겠다. 갈렙처럼 쓰겠다. 너의 경험과 너의 상황에 갇히지 말아라. 내가 쓰겠다 하면 쓴다. 입을 크게 벌려라. 농구장 2개를 구하지 말고 수천 명의 불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터를 내게 구해라. 내가 그것을 일하겠다. 하나님,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세대가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들의 입을 크게 벌린 기도가 이들의 골방에서, 이들의 공동체에서 나눠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정보가 아니라 경험하는 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